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천국의 비밀 5405번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빵을 부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의 선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을 줌으로써 서로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뉠 때 한 조각은 서로 간의 소유가 되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내로부터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빵을 부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행적을 보이셨는데요. 그 행적 중에서 이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와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성전 휘장이 딱 찢어졌죠. 그거는 다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찢어진 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것이 통했고, 또 그 천국과 인간 세상의 땅에 그 막혔던 짙은 구름을 또 제거했고, 주님께서 그 지옥을 정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처음 가 보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진짜 너무 반가워갖고 주님이라는 거 알아보고 붙들려고 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 아마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아주 그게 아마 굉장히 놀랐지 않았나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갖고 이번에는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마리아한테는 붙들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부활 후에 며칠 동안 성도님들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무려 40일 동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듯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500여 형제들을 가르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굉장히 다들 놀랬겠죠. 이게
정말 영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면서부터는 아마 다들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물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생선도 드리면서 말씀하세요 하고 평범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40일이 지나자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베드로한테는 그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고 지옥을 정복하셨다. 또 인성을 영화하셨다. 그러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주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참된 기독교 109번에 가면 주님은 이 땅에서 입으신 인간성을 신적 자연성으로 영화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디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영화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연적인 육체까지도 영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은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셨죠. 어떤 상태였죠? 영광의 상태와 겸비의 상태,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영광의 상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그 변화하신 모습이 가장 그 영광의 상태 대표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완전히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상태, 영광의 상태는 이와 같이 눈부신 상태가 되면서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소부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모습을 잠깐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도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리고 그러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엠마오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려 40일 동안에 나타나셨고 무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입으신 인간성을 신적 자연성으로 영화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실 적에 신적 자연성을 완전히 영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육체까지도 영화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인간도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연적인 육체까지도 영화하셨기 때문에 또 생선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지상의 삶을 마친 인류로 천국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옥의 세력을 평정하시고 천국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시험과 연속적인 승리로 유전악을 이기셨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유전악을 하나하나 다 이기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상의 가장 혹독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입으신 인간성을 신적 자연성으로 충분히 영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 길에서 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닫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떡을 띄면서 주실 때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주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주님께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신적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적 진리의 빛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두 제자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뒤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주실 때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영안이 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때 제 생각에 그 변화상에서의 주님처럼 그 용모가 변화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것을 제자들이 영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43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엠마오 길에서의 그 두 제자가 그것을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이제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11제자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길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셔갖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아마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일어났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연적인 육체까지도 영화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을까요? 지금 매일매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영계입니다. 영계는 천국, 지옥, 중간 영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마친 인류로 천국을 구성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여서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천국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여서 나날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할 일을 마치고 영계로 갈 때 천국의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러한 여정에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의 시험을 다 이기고 신적 인성의 영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모든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십자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이 목적을,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시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모든 권능을 받으시는 이 목적을 주님은 이루신 것이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권능으로 지옥의 모든 세력을 평정하시고 어지러졌던 천국의 질서를 다 회복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받기만 하면 우리를 지옥에서 들어올리고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상황을 다 마련하신 것이죠. 구속의 임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바로 이제 천국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과 잘못된 관념과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태국 교회의 나락 이후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즉,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겼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사랑과 지혜의 새로운 임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데 늦기 전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자가 처음으로 시작한 자를 앞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지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유전학을 다 받으셨죠. 근데 거기에 시험을, 지옥으로부터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40일의 금식 이후부터 시험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승리로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학을 하나하나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상의 가장 혹독한 무한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옥이 그 당시에 가장 필사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세력을 이기시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유전학의 마지막 흔적까지 벗으신 것입니다. 그 유전학은 사실 그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인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물질적인 인간성의 마지막 잔재까지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일 후에 이 땅에서 입으신 인간성을 신적 자연성으로 충분히 영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신적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신적 인성은 신적 자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야기도 하시고 생선도 먹을 수 있지만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는 신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주님을 신성한 육체 안에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적에 겸비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가 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겸비 상태로서 나타난 적은 없으십니다. 오로지 그 영화하신 영광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볼 적에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러한 모습, 즉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던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엠마오 길의 제자들은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주님께서는 부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5일 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매우 슬프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연적인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25리가 되는 것인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주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사실만을 쭉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는 보아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연적으로만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더디 믿는 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려고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제자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의 임류를 제대로 받았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안이 아직 띄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주님의 신적 진리 안에서 신적 사랑의 불타는 열기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떡을 띄어서 이렇게 나눠줄 때 영안이 띈 것입니다. 그러면 떡을 나누는 의미는 빵은 사랑의 선함을 의미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한 진리로 오셨을 때만이 그 사람의 진리를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냥 마른 진리가 아니고 선한 진리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서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빵을 먹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테이블에서 떡을 띄우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받을 때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고 빛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가 열어졌는데 바로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영적으로 이 영안이 열린 이 고양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영적인 시야가 열렸으나 바로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로 자연성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마음만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나 또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가졌어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신적 진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적 진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볼 때 거울에 비추듯이 우리의 약함과 악과 거짓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유전학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유전을 극복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과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